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쓴 사람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위한 편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에서 자라서 기독교로 온 사람이 있고 아예 유대교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다가 즉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적인 이 차이점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이 히브리서는 이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구약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지 못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위한 글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 문화 가운데에 24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4절기를 동양 사람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초소가 있고 초복이 있고 말복이 있고, 하지만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는 이런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유대교 즉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인물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대교에서 다시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초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냐? 내가 이렇게 삶이 빡빡한데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그러면 나 기독교 포기하고 나 다시 유대교로 갈래 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힘들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냐면 기독교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즉 유대교에서 넘어온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제사장에 대한 개념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선택된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무엇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러한 죄를 속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한 그 자신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들고 저 제사장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임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역할을 누가 완벽하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칭함을 받은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해서 임명된 존재,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희생 제물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친히 본인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막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길이 힘든 것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아픔, 그 어려움, 그 고통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쉬운 죽음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힘든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잘 주는데, 주변 사람이 좋은데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줘도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겁니다. 돈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적게 줘도 하는데 옆에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직장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때려쳐야지.
그래서 때려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못 그만둡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도 그만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만둡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입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어떻게 배웠냐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불평을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화만 더 키워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고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완전하게 해주셨고 구원의 근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순종을 하셨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을 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기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감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불렀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있어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론과 같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듯이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아론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중보자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중보자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5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께서 부름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기에 여러분에게도 귀한 역할이 존재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순종하셨듯이 나도 그러면 할 수 있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부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냐면 나를 부르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신의를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약합니다. 행동이 약합니다. 때로는 박쥐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고, 내가 기분이 좀 나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 멀리 던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임명하신, 나를 선택하신, 나에게 생명의 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옛날 사육신처럼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인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모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주변에 함께 이야기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학교를 지나가면서 한 번도 실패 없이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하는 이 과정. 옆에서 다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다 모든 걸 다 통과했습니까? 우리는 중간에 실패도 하고 좌절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서 약간 모자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연약하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뽑았습니다. 왜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뽑으셨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기서 넘어질까?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파 봤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봤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습니다. 아쉬운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은혜를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소통하는 과정이 내 옆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보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고 우리를 다 용납하셨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그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희생의 삶이 우리의 삶의 내용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잘 소통한 이후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사람들만의 관계 속에서만 잘해보려고 합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 자신이 소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통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나가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완벽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받은 아론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듯이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신앙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문을 통과한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문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